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에서 무안으로 오는 제주항공이 결국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79명이 죽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1990년 대한항공 725편에 서울에서 사이판 가는 그런 비행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신혼부부가 61쌍 165명이 탔습니다. 이륙 후 기장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착륙 15분 전에 이 관제탑에서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오니까 아주 조심히 착륙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착륙하려면 바퀴가 나와야 돼. 랜딩 기어가. 근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지 않으면 수동으로 손으로 돌려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부기장 보고 손으로 바퀴를 내라 하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장은 동체 착륙, 이 무한에 착륙한 것처럼 바퀴 없이 그냥 동체가 착륙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고개를 자꾸 밑으로 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장이 쫙 하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이 조종관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부기장이 놀래가지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엔 할렐루야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기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 기장의 기도의 소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손으로 돌려보라니까 기름을 친 것처럼 그냥 아주 쉽게 해갖고 바퀴가 나와서 이 착륙을 안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장은 다시 방송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갖고 막 박수를 받고 했는데 이분이 41년간 21,200시간을 비행한 신일덕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두 가지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왜 이렇게 아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상식으로 그렇게 알면 안 돼. 체험적으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체험적 신앙을 가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 주신다는 것도 믿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에 도착하는데 약 30리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련과 고난의 장애물을 건너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3일을 기다렸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61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이제 그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길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나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막 물어보고 그냥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제가 돈 3만 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3만 불 가지고 정말 용기가 대단했어요. 그때. 막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해요. 침례교 본부를 가면 당만 있으면 다 해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침례교 본부를 찾아갔죠. 넌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교라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정을 했어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좀 도와달라. 미안하다. 이거는 그렇게 팔리시가 돼 있다는 장로교를 찾아가라. PCUS의 장로교를 찾아갔어요. 그 총무가 하는 말이 넌 어디 교단이야? 난 합동처 보수교회 장로를 목사라니까 안 된대. 네가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도와주겠다. 야, 또 안 돼. 제가 그때 30대입니다. 우리 교단에 가서 호소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도와줄 능력 있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난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부차하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다. 그 전에는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 가서 교회 진다면 좀 도와주겠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는데 그날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밤이 그나지고 그 16,500평 땅에서 그 자갈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놀라운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잘못 말하면 신비주의라 할까봐 말을 못하고 나만 가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빛 하나도 없이. 야, 놀라워요. 놀라. 나는 그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무슨 힘으로 이겼어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용기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골리앗의 이 칼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니까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서 미지의 땅, 전혀 가보지 못한 그 땅을 갈 때 너희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 새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3절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나 2000규빗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900m인데 후에 랍비들은 900m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회당 부근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900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거리를 두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 밀고 당기다가 법궤를 만지면 죽을까봐. 민수기 4장 20절, 4장 15절 보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들이 뛴단 말이에요. 그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걸 막았어요. 손으로. 그거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수레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았는데 즉사했어요. 즉사.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 죽는다는 말씀은 500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사가 어떻게 알아요? 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한 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 따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십계명, 이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법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는 만나가 없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냥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성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이 언약궤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언약궤가 있다면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여주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저들지 않고 쌓아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 덮인 이 지경에 굶어 죽은 새 봤어요? 굶어 죽은 새 보면 한번 나 가르쳐주세요. 새들은요 그날 보러 그날 먹어요. 새가 저축하는 거 봤어요? 이제 눈 다 녹아도요 죽은 새 못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 지식, 또 삶에서 얻어진 이 터전들 정말 중요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늘 박 집사님 말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복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목사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한 발짝 뒤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장로님이 다 왔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떠난 목사님들이 저를 모여가지고 목사 면직을 했어요. 교인 다 뺏어다 부흥시킨다. 어디 내가 뺏어다 부흥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뺏어다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교파로 6, 70명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리고 재직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앞에 서지 말라. 초교파로 모인 지도자들이에요. 내 뒤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이단에 속했다면 나를 내쫓으라.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이상 나의 앞을 서지 마라. 정말 고마웠어요. 장로님들이 다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섬김에 디딤돌이 돼서 오늘 영생교회와 제가 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단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 가면 천국 못 가요. 인천 지역의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제가 부흥회할 때 교인이 6만 명이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나경일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서 개척으로 사역하실 때 그 큰 대형 사고가 나서 3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교인이 죽었는가 싶어서 그 시립병원에 갔습니다. 원장이 자기 동창이래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라비 같은 데 쭉 시신이 있는데 보면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서 지적해서 32명 중에 7명을 천국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시신 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보세요. 천국 간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요. 훤하잖아요. 지옥 간 사람 얼굴이 검해요. 그래서 이 원장이 아이가 아니겠다고 확인했어요. 시신을. 확인해보니까 정확하게 7명은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써있었어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원장과 간호원들이 주한교회에 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입관 예배를 주관했어요. 담임 목사는 이전도사는 입관 예배, 부목사는 하관 예배, 자신은 다른 예배 좋아해서. 그래서 누가 임종이 있다면 제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혔어요. 제가 여러 사람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힌 건 딱 2사람이 돼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그러면서 저는 환자들, 이 임종한 사람들 보는데 진짜 시신 보면 알아요. 예수 잘 믿다가 한 사람 얼굴이 환해요. 신앙생활 그냥 건성을 한 사람들은 그 죽음 직전에요. 이상한 일 많이 해요. 막 그냥 사탄이 데려가는지 막 안 갈린다고 소리 지르고 저 혼자서 지켜보면서 임종 때 봐야 진실로 신앙을 하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거 참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거 행복합니다.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길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인생은 죽음이 다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복이라는 개념이 2조 500년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유교는 상태를 복으로 해요. 야, 집이 크다. 돈이 많다. 자녀가 많다. 야, 복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존재.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만 그랬어요. 우리말의 번역은 좀 약해요. 원문에는 야 복받은 사람아. 야 복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받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때 사모 한 사람이요. 뉴욕에 갔다 복권 받아가지고 300만 원 불 이 복권이 하나 나와서 목사들만 만날 때마다 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이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좀 옆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탄을 섞어서 이야 복받은 사람아 시작. 좀 얘기해주세요 옆 사람들에게. 시작. 복받은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작년에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아시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어요. 왜?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죽인 자가 누구냐? 안재선이라는 사람.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안재선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그 안에 무슨 책이라든가 누가 얘기하고 간증하고 뭐 또 안동의 권사님이라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이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간증하면서 안재선이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목사 된 것처럼 하고 전도사 된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안재선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적으로 너 내 아들이니까 나를 따라서 제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달라 유언을 했어요. 안 믿었어요. 마지막 암에 걸렸어요. 후두암에 걸렸는데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섰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게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구나. 누가 예수 믿으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요? 왜 사기꾼에 넘어가요? 사기친 사람도 나쁘지만은 사기당한 사람도 나빠요. 교인들 중에 자기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난 그럴 때마다 사기친 사람도 참 나쁘지만 사기당한 집사님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그렇게 악인 따라가고 사기꾼 따라가고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선다는 말은 망설인다는 말이에요.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에요. 성도는 분명히 예수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아니면 노. 제가 영생교회를 개척하고 35년, 후암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5년, 40년 목회하고 정말 목사가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건 아닌데 아닌다는 것을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 그러니까 영생장로교를 하나님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자,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했어요. 저는 참 우리 강장로님을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장로님, 거북이하고 토끼 경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알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북이하고 토끼 경기가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거북이는 목표가 있었어요. 토끼는 목표가 없어. 있다면 상대적이야. 거북이, 아유 저는 언제 오나? 응? 저 언제 와서 나를 따르면서 넉넉해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거북이한테 졌어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보다 더 잘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면 유익이 뭐예요? 무슨 유익을 얻겠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서 하지도 말라.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못하지만은 제가 대학을 보낼 때 학생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고 보내요. 당부하는 게 또 있어요. 너희들 대학에 가서 어떻게든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돼. 꼭 지키라. 그거 너 다른 애들이 어디 놀러가서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축복해야 되고. 한 학기를 마치고 여대생이 제 방에 와서 막 울어.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야. 난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야,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졸개처럼 놀지 마. 넌 왕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겠다. 이거 응답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의 요단강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넓었어요. 지금은 물을 전부 갖다 쓰기 때문에 좁지만 넓었어요. 지금이 건너야 되는데, 자, 배를 만들자, 혹은 무슨 다리를 건설하자, 길을 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길은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면 돼. 스스로 거룩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였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먼저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온통 그저 눈만 뜨고 눈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고 했어요. 스스로 성결하라. 이 성결이라는 말을 구약의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자신이 무슨 거룩하게 행동하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과거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라는 뜻이에요. 준비. 요한 1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종말론 신앙, 재림 신앙,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겼어요? 재림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일제 말기에 탄압과 공산당의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재림 신앙이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때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세대가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 환난을 책임졌어요? 재림신.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재림신앙으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는 재림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난 주님 앞에 서겠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결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버리고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집을 신방할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건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버리면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갔더니 벽장에 양주병이 꽉 찼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주 하십니까만 물었어요. 나오면서. 왜냐하면 하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올까봐 양주 하십니까? 묻고 그냥 아무 소리 하고 나왔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두 번째 2년 그 다음에 가면서 양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 병풍이 쳐 있어요. 병풍이 쫙 쳐 있다고. 그래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신발 신으면서 보니까 그 안에 그대로 양주가 다 있어. 혹시 목사님 뭐라 할까봐 병풍을 쳤어요. 3년째 가니까 병풍도 없고 양주병도 다 사라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까지 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는 상관없지만 요즘 찬양대원들이요 다니면서 그냥 노래방도 가지 세상 노래 부르지 안 돼요. 안 돼. 마지막으로 이 결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의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냐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장군이 이끄는 사단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5.16 혁명 때 도와준 군단장, 별자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다면서 축배를 하자고 술잔을 다 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받으면서 감격해서 받고 있는데 나이필 장군이 술잔을 줄 때 각하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은 콜라가 뭐야? 애들처럼 다시 또 한 번 주려고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군단장들이 전부 긴장했어요. 박정희 그 고집 센 사람이 이 별자리 하나가 그냥 거절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금년에 제가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목사님과 술 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그거지 세 번째 또 주려니까 거절하니까 박정희가 술잔을 냈다 붙이고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파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간 후에 그 별자리들 별셋 별둘 별하나들이 야 그까지 그 서리 집사가 그래 난 장로다 응? 난 한수 집사다. 여러분 바로 이 결단이 거룩이에요. 집에 돌아오니까 잠을 잘 수 있나요? 별이 떨어지는데 박정희가 화를 내고 갔는데 자기 친구 군단장들이 너 이제 다 끝났어. 오늘 잘만 했으면 별 하나 따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잠이 안 와요. 그때 아내가 물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분명히 있어요. 당신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잘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 그까지 그 군복이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벗지 않은 거. 하나님과 약속한 게 그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날 밤에 부부가 서로 울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요 이 시대는요 여성들이 다 위에 섰어요. 하여튼 그 교인들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집집마다 그냥 여자들이 더 빡세요. 근데 물었어요. 한국 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연속국에 여자가 전부 우세하대. 그 왜 그러냐니까 이 극작가들이 대본 쓴 사람은 전부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부 여성들이 왕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갔잖아요. 제가 전부 여성복이 입고 그래서 아니 남자 옷 좀 사는데 어디 가야 사니까 저 힘들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요즘은 남자 옷은 안 팔리는데 여자 옷만 팔리지. 그러면서 사장님도 다음 세계는 여자로 태어나라고 여러분 아내 남편의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이필 젊은 부부는 정말 감동을 받고 서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나이필 장은 들어오라. 각오를 했어요. 그래 이제 군복을 입는다. 자기 책상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마지막 청와대에 들어가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가서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얘기해. 언제 당신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나님 세운 날이야. 그거 깨끗하게 사정하지 말고 군복 벗고 나오라. 이렇게 아주 정리했어요. 단단히 정했어요. 마음속 정리 다 했어요. 딱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박정희가 나장군 보고 나장군 당신이야말로 진짜야. 당신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것들은 다 가짜야. 그러면서 항상 박정희는 강요들을 임명할 때 나이필 장군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장군이야말로 대통령이 주는 국가 원수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믿음의 장군은 어떤 압력을 받고 부정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의 인물이라면서 제대 후에 이 사람을 비상계획 원장으로 임명하고 별 떨어질 줄 알았더니 별 하나 더 달아주더래. 너는 진짜로. 그래서 소장이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문파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얘기 듣고 울었어요. 야, 저것이 결단이구나. 저것이 거룩이구나.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체면과 내 자신의 이익과 무언가 관계 때문에 거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나이필 장로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서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박정희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러나 나이필 장군의 그 거룩성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서라는 거예요. 홍해는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갔고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 발을 디뎠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홍해를 걷는 것보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대로 지도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세요. 장정이 지금 60만 1730명이 요단을 건너요. 그러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노인 따지면 최소한 200만은 건널 거예요. 그러나 200만은 다 너무 무시하고 100만을 따진다 할 때 100만이 앞에 사람과 뒷사람의 거리를 1m 간격을 두고 결국 이 100만이 요단을 건넌다 할 때 5마일이 걸린 거예요. 5마일. 응?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니, 5마일. 22마일. 22마일. 그러니까 약 시간은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5시간이 걸리는데 지도자가 요단강 가운데 서야 돼요. 먼저 건너는 거 아니에요. 홍해 건너는 좀 먼저 건너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은 복회를 메고 5시간을 물속에 있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은 희생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5시간 물속에서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쓰는 거예요. 이걸 기파라고 해요. 기파. 이 기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힘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기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제2의 유태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이게 없어 우리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무조건 군인, 애, 별, 불구자 다 입었어. 이거 쓰고 군복 써요. 그거 뭐냐? 어릴 때부터 이거 쓰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지금 미국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중에 불구자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노벨상 많이 탔죠. 뭐예요 비결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결국 저들은 어려운 그 600만이 죽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미국을 지금 하버드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백인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다 유태인이 정치.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섬기는 선교사님 저보고 목사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예루살렘 대학으로 보내주세요. 하버드 나오면 안 돼. 하버드 나왔다고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난 못 가요. 모든 이 위에 CEO는 예루살렘 대학 출신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의 추천 선언 하나 받으면 세계 어디서 가든지 CEO 자리까지 올라가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알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 정치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 뺏겼어요. 나치한테. 뭐 금반지, 약혼반지 그리고 의사 면허증 다 뺏겼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서 니들이 내 거 다 뺏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뺏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것을 꼭 믿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이니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3절. 우리의 짐도, 무거운 짐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범사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양본사님이 수술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의 모든 것 치료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이용걸 목사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짜를 정했다고 욥기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과 달수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간암 환자라는 거. 간암 수술을 대단히 크게 했어요. 절대 팔로업 안 했어요. 병원에 안 가요. 이번에도 1년 만에 처음으로 피검사하러 갔댔어요. 그것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가라고 그래서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 치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약도 더 수명이 짧아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병도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사람이 못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굴려버리라. 큰 통나무를 잘라서 어깨에 메고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다 내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맡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다 맡겨버려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요즘은 우리가 서커스를 볼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요, 유일하게 우리의 희망은 서커스예요. 아마 장로님이나 다 목사님, 우리 세대는 구경거리가 그거예요. 야, 제일 그 서커스 중에 하이라이트, 제일 마지막 순간은 그네 타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타는 거. 선생님 봤어요, 그런 거? 네, 다, 이 세대는 다 알아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건장한 남자가 다 그네 타고, 여기서 여자가 싹 가서 이 중앙에서 도킹을 해요. 만나요. 만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건장한 남자 손을 붙잡으려면요, 팔목이 부러진대요. 그냥 무조건 날아가면 돼, 손 피고. 그러면 그 젊은 장정이 붙잡는 거예요. 이야, 나 그거 보기만 했지만 어느 날 그 책에서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그거야. 응? 우리가 주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 주님이 다 붙잡으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때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